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아멘. 본문은 번제단과 뜰의 울타리 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성막에서 거룩의 등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마당이라는 이 삼중적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높고 아름답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것이 잘 나타났었죠. 성소를 가리는 휘장보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다웠으며 세 겹으로 구성된 천막 역시 안쪽에 위치할수록 비싼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지만 본문을 보시면요. 마당에 있는 기구와 시설물의 주 재료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놋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뜰의 울타리 기둥들도 밑판이 놋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뜰을 가리는 휘장 역시 성소나 지성소의 휘장보다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안쪽으로 갈수록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재료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성소와 성소에 관한 내용이 끝나고 본문은 성막의 마당, 그러니까 뜰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죄인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8절 말씀은 제단 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번제단 또는 놋을 표면에 입혔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제단 업무에 필요한 여러 부속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이스라엘은 이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제단을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미래에 있을 한 사건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말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과 교제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죄인과 교제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뜰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울타리 길이는 100규빗 즉 50m입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11절입니다.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반면에 뜰의 서쪽, 그러니까 지성소 뒤쪽의 울타리와 동쪽은 남과 북의 절반인 50규빗 즉 25m입니다. 12절을 보시죠.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그런데 동쪽은 입구이다 보니 형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서쪽과 마찬가지의 길이이지만 가운데에 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처럼 휘장막으로 둘러쳐서 입구를 가렸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죠.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우리는 성막 동쪽에 문을 만들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죄인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동산 동쪽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바로 그룹과 불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동쪽에 둠으로써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 뜰 동쪽에 그룹과 불칼을 두는 것 대신에 문을 세워둠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단을 통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셨죠. 비록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에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아주셨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에서 우리는 죄인과 교제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막이 가리키는 실체인 우리 구주를 의지함으로써 우리와 교제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인과 교제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의 김인석 이성숙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